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함안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의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회당인 리버디노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사내들인 공의회법으로 스데반이 순교했어요. 이 일로 큰 박해가 헬라파 쪽 리더들에게 떨어졌고 결국 이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 사마리아 교회가 생기고 사울이 등장하고 그리고 회심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생긴다고 했는데요. 자,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 박해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을 잘 통합해야 이 스데반 순교의 파장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니까 빌립이 등장해요. 근데 12제자의 빌립이 아니라 7집사 중에 빌립인데요. 그가 사마리아 교회를 개척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성령의 강림과 증인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방 땅, 그 땅끝까지로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증인의 바운드리가 땅끝으로 넓혀가는 과정에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 활동을 보았는데 이제 스데반의 환란으로 시작된 사마리아 교회가 빌립을 통해서 개척이 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요.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박수무당, 술객 같은 시몬이 빌립의 전도로 세례를 받는 등 많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며 빌립의 활약으로 사마리아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이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교회에 방문을 합니다. 사마리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교회가 흥왕한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에서 파송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방이나 다른 지역에 교회가 생겼다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대표되는 사람이 그곳을 방문하고 순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패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그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자 성령께서 임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약속,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보이시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빌립의 활약이 하나 더 이어집니다. 에디오피아 여왕의 높은 고관 내시를 만나게 되어 침례를 베풀게 되는 건데요. 이사야 구약의 글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그에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사야 53장의 이 의미를 예수 사건과 연결해서 설명해줘서 깨닫게 해줍니다. 자, 우리는 지금 스데반의 순교로 인한 파장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빌립이 사마리아 교회를 개척했고 교회가 으쌰으쌰 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열심히 함께 사역을 해서 교회가 점점 굳건히 세워져 가는 것까지 했어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일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순회 전도하는 그 내용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회를 방문한 후에 베드로는요, 이번에 루따로 갑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순회 전도를 하는 건데요. 루따에 가서 8년 동안이나 중풍병에 걸린 애니아의 병을 고치고 다음 요빠로 갑니다. 자, 여러분 지도 보셔야겠죠? 자, 요빠에 가서 다비다라고 하는 또는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죽었는데 베드로가 살리는 엄청난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 후에 베드로는 마찬가지로 요빠에서 여러 날 동안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에, 즉 가죽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집에서 묵고 있는데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고넬료가 자기 부하들을 이곳으로 보내는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고넬료의 부하들이 도착할 즈음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위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3번이나 내가 더러운 것 안 먹습니다. 그랬는데 먹어라. 그래서 먹었잖아요. 이것이 욥바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베드로가 욥바에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고넬료의 부하들이 도착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함께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라로 이동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이 고넬료의 가족, 친척, 가까운 친구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자 성령이 임하며 자기가 경험한 일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즉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높이니까 베드로가 아주 놀래요. 왜냐? 이들은 이방인이거든요. 이렇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먼저 경험합니다. 베드로가 먼저 체험을 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베드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것을 보고합니다. 선교 보고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는요, 이 순회전도의 목적이 스데반 죽음 이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든든히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순회 전도를 통해 이방인의 전도, 즉 복음이 이방으로 전파될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사건이 고넬료 사건이었던 거예요. 스데반 순교로 흩어진 빌립이 사마리아 교회를 개척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회에 파송되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베드로의 사역은 루따에서 중풍병자 애니야 고치고 이어 욥바에서는 죽었던 다비다를 살려내고 가이사라 고넬료 사건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사건까지 오게 하되 이것을 초대교회의 담임 목사격인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을 했고, 이제는 이방인도 성령을 받는다는 엄청난 핵을 신학적으로 긋게 되는 사건이 고넬료 사건인데, 이것은 이방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바울의 당위성이 된다. 사도 바울이 자기 혼자 나가 한 생뚱맞은 일이 아니라 베드로가 먼저 나가서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 누가의 관점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쓰면서 예수의 행전을 이어지게 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었으며 이방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조인트 못을 고넬료로 박아 놓은 거예요. 이것이 누가의 관점입니다. 자, 이제 스데반의 순교의 결과를 잘 통합해야 하는데요. 이 내용들이요, 무대만 다르고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있다 보니 8장, 9장, 10장이 섞여 있어요. 빌립 얘기했다가 베드로 나왔다가 사울 나왔다가 베드로 다시 나오고 그래요. 자, 이게 복잡한 게 아니고요. 스데반 죽음 이유를 잘 통합하면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즉 이방으로 향하고 있는 이 무브먼트는 스데반의 죽음이 효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빌립은 빌립대로 순회 전도하는 동안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나? 이것이 입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여야 돼요. 빌립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있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사역을 하고 있고, 사울도 교회를 핍박하여 다 잡아 죽이자 하고 있어요. 사울은 살기가 등등해서 다 도망을 가고 있으니까 도망간 리더들 다 잡아 죽이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사마리아에서 루따에서 욥바에서 이러고 있는데, 바울은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그러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소로 갔어요. 그러는 어간에 또 몇몇 사람들은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생깁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것이 한 묶음으로 다 보여야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박해가 일어났지만 같은 시간대에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난 복음 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보여야 돼요. 방향은 이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에 이어지는 파장이라는 것은 엄청났어요. 순교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교는 정말 귀한 시작이요, 걸음이요, 엔진이요, 에너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더니 이제 이방으로 꿈틀꿈틀 물꼬를 트는 이 용트림이 느껴지시죠? 구약 창세기 12장의 끈질긴 추적,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방향성은요,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여기까지도 생생합니다. 성경에 일맥상통하는 주제가 보이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이 전 세계 열방으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보십시다.